자, 이제 우리, 교리 31번째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제 기원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하고 내일은 제 그 본질, 죄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교리 두 번째죠. 그래서 죄의 본질, 다섯 번째 강의로 죄의 본질 첫 번째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짧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한 5개 정도 되고.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악이라는 말 대신에 죄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지만, 그게 별로,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란 말은, 보다 특수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죄는 바로 뭐야? 특별 악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악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그 죄의 본질은 뭐냐면 악으로서 한 종류로서 아주 특별한 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악의 한 종류로서 인간이 책임져야 할 도덕적인 악을 나타낸다. 도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덕적인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은 정죄가 뭡니까? 죄를 지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죄가 이마이마한 죄가 있으니까 3년의 징역형을, 또 너는 저만한 죄가 있으니까 너는 5년의 징역형을, 뭐 이렇게 그 죄를 정하는 것, 이것을 정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악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바로 그 죄를 담당해야 하는 정죄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뜻에 관계가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따라 순종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이제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규정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죄를 단순히 이웃에 대한 어떤 잘못으로 간주하는 경향,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죄죠. 내 이웃을 한 대 때렸다, 폭력죄가 되죠. 내 이웃의 것을 훔쳤다, 그럼 절도죄가 되는 것이죠. 내 이웃에게 막 말로서 윽박질렀다, 그러면 이제 폭언, 그 언어폭력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이러한 경향,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의 어떤 그런 잘못으로 이렇게 하지만, 이는 완전히 그 요점을 파악하지 못한 것, 단순히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와 같은 잘못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어긋날 때만 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윤리적인 그러한 것을 죄라고 하기보다는 그건 아주 미미한 소소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그 어그러짐, 하나님의 명령의 불복종, 뭐 이런 것들일 때 바로 그걸 죄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그래요? 적법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복종에 뭐가 있다? 결려, 빈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종하는데 이것은 빼고 저것은 빼고 막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온전치 못한, 많이 빠져있는 이 말이죠. 그래서 신적 율법에 의해서 요구된 사랑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바로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항상 뭐와? 율법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자,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 말씀의 정의 속에서 문제가 너무 길어서 두 개로 나누었던 것뿐입니다. 자, 오늘 한 5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음에 제시되는 성구들을 속에서 죄는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무엇이다? 불법이다 라고 그랬죠. 다음 성구에서 죄는 뭐라고 그래요? 불법이다 라고 그러죠. 죄는 뭐다? 불법이다. 아주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불법이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불법은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것에는,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단에 의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불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의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대로 이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이것을 생각해보면 사단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곧 악령의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행하는 불법이 있으며 이 사단에 의해서 곧 악령에 의해서 불법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뭐요? 고쳐질 수 없는 최악의 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능력으로서 곧 인간 자기 자신의 인격, 지정이라고 그러죠. 지성과 이성과 그리고 감성에 의해서, 지정의에 의해서 인간의 인격, 이것을 지정의를 뭐라 그래? 인격이다라고 누차게 말씀드립니다.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 능력, 자기 실력,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 말하면 심리학에서는 자아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자기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자기의 어떠한 실력과 능력, 자기 마음대로 이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경향으로 흐르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불법이라고 책망하셨던 마태 7장 23절에 말씀하신 그 불법은 뭐냐면 바로 이 후자,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어떤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자기 마음대로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후자인 바로 이런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했을 때 이것을 뭐라 그런다? 죄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인간의 불법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넓게 열려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사단에 의해서 불법을 저지른 자는 거의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의 습성은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사단은 뭐가 없는 존재다? 회개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어떤 사단의 어떤 범주 안에, 사단의 손아귀 안에 들어있지만 직접 악령에 의해서 그렇게 사로잡힌 자는 거의 드뭅니다.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사단의 악령에 의해서 불법적인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고쳐기가 매우 힘들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죄악 가운데 있지만 인간적인 어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어떤 심성대로, 죄의 심성대로 이 말이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땐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자기가 깨달으면 돌아올 수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죄를 무엇이라고 14장 23절은 말하고 있을까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아니한 용고라.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뭐다? 죄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았다. 아주 믿음이란 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도 믿음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막 화를 냈다. 그러면 야 나는 이거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대로 이렇게 내가 겸손하거나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막 감정이 폭발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여기 한번 잘 들어봅시다. 자,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으로 쫓아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이제 앞에 23절이죠. 우리가 본문으로 보는 것은 23절인데 그 앞에 15절이나 20절 이런 것을 보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서 14장은 뭡니까? 제사 음식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만일 식물로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먹는 것 가지고 네가 이렇다 저렇다. 야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저촉이 된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거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하면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길이 아주 주눅이 들죠. 그래서 물론 성경에 목매여 죽은 것은 먹지 말라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한 우유에 삶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규정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기 삶는 솥하고 그다음에 일반
일반 그 음식을 조리하는 뭐 야채를 조리한다거나 하는 일반 고기가 아닌 야채를 조리하는 이런 그 솥하고 따로따로 있죠. 다 따로따로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한 솥에다가 뭐 야채도 막 삶았다가 고기도 삶았다가 막 우리는 혼용해서 쓰죠.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혼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따르려고 애쓰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참 가상하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음식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아라. 예. 음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지. 예?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몸뚱아리가 그 육신이 말이지 그 영혼이 예? 단지 육신을 위한 어떤 뭐 음식의 이런저런 것으로 가지고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예, 너무 가관이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식이 중요하냐 그 사람 그 본연의 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합니까? 생명이 더 중요하죠.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음식이 없으면 사람이 그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죽기는 하지만 그러나 음식보다도 생명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제사 음식 먹어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물론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은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먹지는 않습니다.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귀신이 그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못하죠. 귀신이 음식에 대해서 뭐라고 못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의 그런 어떤 흔들림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안 먹는 게 좋죠.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식물이 우리의 구원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건강 육신의 건강 아니면은 덕을 생각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 절제할 수도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죠. 식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너의 식물로 구원해서 탈락시키는 엉뚱한 짓은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말할 때 여기서 말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 믿음은 진실로 무엇을 어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이 믿음이야? 나는 그냥 믿습니다. 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어떤 의미 속에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 나를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가 뭐라고요? 다니엘이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세상 안에 주인격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주인격인 인간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믿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위해서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 그런데 세상 속에 내가 있다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세상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세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중심에 누가 있냐? 세상이 있습니까? 인간이 있습니까? 인간이다. 오로지 인간이에요. 곧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속에서 사람의 흙을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고 그 속에 뭘 넣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어.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바로 이때 그 생명을 여기서 저는 지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일진데 어찌 만물이라 하지만 인간에게 주신 그 선물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이 좌지우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성경을 오해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서는 안 돼, 무엇을 해서는 안 돼. 자꾸 이렇단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므로 인해서 그의 주관하심과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그 주관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이 가장 귀중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더욱이 인간의 생명이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인간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그래서 다시는 이제는 세상의 식물로 인해서 구원이 박탈될 수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다 이 말. 이게 믿음이에요. 내 병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명기서 9장 7절을 한번 봅시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뭐했다? 거역했다. 자, 이 말씀 신명기 9장 7절 말씀과도 같이 이 말씀에서는 무엇이 죄라고 말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었다 이 말이야. 이런 거역하는 죄는 일종의 반면 뭐냐면 소극적인 죄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아주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은 안 들었을 거예요. 전라도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빈들바우다. 빈들바우다. 번질번질하다 이 말입니다. 물속에 있는 조약돌 이렇게 반질반질하죠. 모난 곳이 없이 둥글둥글하게 반질반질합니다. 하도 물에 씻겨가지고 이 돌이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하다 보니까 이 돌 저 돌이 그냥 막 이렇게 마찰이 돼가지고 이게 달아져가지고 이제 동글동글하게 반질반질하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이게 전라도 말로는 되게 반질거린다라 그러는 빈들바구라 이렇게 이런 어떤 말이 있는데 순전히 전라도 속어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이리 삐질 저리 삐질 이런 변명 저런 변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이것은 뭐예요? 소극적인 죄입니다. 소극적인 죄. 그러면 적극적인 죄라는 것은 뭘까? 소극적이 있으면 적극적이 있겠죠? 적극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오히려 반대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을 적극적인 죄다. 여러분, 그 이슬람 국가들이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거역하죠. 이스라엘은 그냥 아주 지중해로 다 쓸어 넣어버린다. 이번에는 이란의 그 참모총장 같은 사람, 국방부 장관인가 참모총장인가 같은 부사령관인가 뭐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인들 니네들이 죽어가지고 니네들 시체를 묻을 땅이 없게 만들어 버린다. 이스라엘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거 뭐 강하게 하나님을 도전하는 적극적인 죄입니다. 자, 네 번째로 봅시다. 잠언서 24장 9절에 보면 죄를 뭐라고 그랬을까?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다. 미련한 자의 생각이 죄다. 검하는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잠언서 24장 9절에 죄는 뭐라고요? 미련한 자의 생각을 죄다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의 생각이라고 말하죠. 미련한 자의 생각이 어떻기 때문에 죄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잠언서 24장 9절인데 시편 14편 1편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53편 1편에도 똑같이 두 구절에서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이 뭐예요? 미련한 자의 생각이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을 볼 때 저들은 진정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심성이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상실한 마음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상실한 마음은 뭘 상실했단 말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서 내쫓았다. 꼭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런 것이죠. 사단은 결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 이성, 심성, 인간에게 있는 그 지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을 완전히 막아버렸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조그마한 구멍이라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삶을 뭐라고 그래? 육신적인 삶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혼적인 삶이다. 영이 없는 혼적인 삶이다. 영적인 삶이 아니라 혼적인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진데 이러한 삶이 진실로 뭐다?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부인할 수 없을 뿐이고 또 사단의 습성을 닮아있는 인간의 마음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7절을 봅시다. 여기서는 죄를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불의가 죄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 그러냐, 모든 불의가 죄는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아주 이제 그 교리를 혼돈 정확히 성경을 모르면 아주 이상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잘못된 그런 어떤 비진리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또 아니면 이 반대로 말하면 뭐요? 반대로 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겠죠.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요한일서 5장 17절에 보면 모든 불의, 의가 아닌 것은 다 죄다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단적으로 구분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른바 우리는 한문으로 말하니까 불사죄다. 아니 불자 용서할 사자, 감사 사자, 뭐 그러죠. 용서할 사자. 용서가 안 되는 죄, 불사죄라고 이렇게 말하죠. 불사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불사죄에는 결코 죄를 용서받지도 못하고요. 또 반대로 인간 당사자가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는 완벽한 죄악 가운데 있는 회개가 없는 회개가 없는 그런 죄를 불사죄라고 그러는데, 이 불사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는 뭐냐면 바로 삼위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성부에 대한, 성자에 대한, 성령에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죄로 뭐냐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죄, 영광을 가로채는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악으로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 대왕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당장에 그에게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것을 그 당시에 이제 성경 한 구절 속에서 그냥 충이 먹어 죽으니라 라고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그가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창자가 다 빠져나오는 어떤 그런 병, 창자가 그냥 다 썩어가지고 항문으로 다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지독하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병균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암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그때 당시에는 암이라는 말이 있었는지 어쩌는지, 그런 병을 알고 있었는지조차도 의문스러운 그런 때였죠. 이런 때는 그 병이라는 것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충이 먹어 죽었다. 이 충이 뭐예요? 아마 바이러스. 그래서 오늘날 제 생각으로는 뭐 그래요. 뭐 제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대장이나 어떤 위장이나 뭐 이런 내장 속에 암이 발생해서 그것을 해서 죽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지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데 인간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바로 그 본보기로 헤롯 대왕이 병에 걸려 죽었던 이것을 영광 회방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성자에 대한 죄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도인데 이것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 예수의 십자가를 반대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회방하는 죄로,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한번 맛보고 다시 죄악으로 빠져버리는 것으로 이는 다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기 때문에 두 번 용서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어린 아기 예수로 와가지고 또 다시 인류를 위해서 죽어준다라고 하면 또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미 한번 구원받은 것이 이제 끝나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6장 6절이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32절이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를 회방하는 것은 용서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성경 본문을 제가 안 써놨네요. 그냥 성경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막 욕하고 예수를 반대해도 괜찮다라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도를 회방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불사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3절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말로서 인자를 회방하는 것은 용서한다 그랬을 때 마태복음 12장 상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이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로는 예수님을 말로도 거역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볼 때 이 말이에요. 지금 마태이 12장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눈으로 나를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를 볼 때 나 참 하찮은 사람이잖아. 뭐 명문가도 아니고 재벌가도 아니고 권세가도 아니고 아주 그냥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대종교가의 그런 가문도 아니고 저 시골에 달동네에 나사렛에 아주 거짓골을 한 그런 어떤 가난한 달동네 집안에 태어난 아주 우리 아들이 말하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 뭐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걸 존경할 만한 어떤 사회적인, 세상적인, 어떤 국가적인, 어떤 뭐 제도적인, 어떤 종교적인 이런 어떤 흠모할 만한 어떤 점이라고는 한 푼 어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 볼 때 너희들이 나를 거역하는 것은 내가 이해할게 이 말이에요. 그때 당시 이 마태 12장까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나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죠. 같이 이제 이때는 히브리서 6장 6절과 마태 12장 32절은 질적으로 다른 죄악입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잘 모르면 말로 예수를 거역해도 뭐 사심을 얻는다, 용서한다 그러니까 그냥 엉뚱하게 제멋대로 천방지축처럼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마태 12장은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령 회방죄인데 이 성령 회방죄가 바로 마태 12장 32절입니다. 앞 구절은 인자를 회방하는 것, 말로 나를 회방하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만 하면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성령을 회방하면 이 세상에도 오는 세상에도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태 12장 32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죄악으로 이는 오는 시대에까지라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성경 말씀이 마태 12장 32절 똑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다른 의미로는 악령에 사로잡혀 저지른 죄악이로 결코 이들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심령까지 죄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다. 회개할 수 있는 심령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죄악이 들어있는 자들은 상당히 드물기는 하지만 없지 않아 있습니다. 드물지만 없죠.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경고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을 3년 반 동안 장악해서 혼란의 혼란으로 세상을 아주 휩쓸어가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수없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누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뭐 하나님의 눈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직은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나타날 일들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기야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계시록 20장 10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만 봅니다. 여섯 번째로 에스겔서 20장 16절에는 죄를 뭐라고 말했을까?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 나의 규례를 업신여겼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고 나의 율례를 행치 않았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상 숭배와 다시 말하면 우상을 쫓아 그랬죠. 우상을 쫓아. 우상 숭배가 죄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이라 아니할 수 없고 또 규례나 율례나 안식일 등은 절대로 하나님의 엄명이시라고 하겠지만 이를 어긴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아니겠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잖아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우리 성도들의 언행심이 구원의 문을 닫는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제목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고선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아무것도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 없어요. 할 수도 없더라고요. 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죄를 뭐라고 말했을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나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자, 뭐가 죄일까요? 예수의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다. 위에 6번의 답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죠. 똑같죠? 6번이나 7번이나 질문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율례, 규례,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안식일이 오늘날 이제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인데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적인 내용들. 진짜로 안식일을 지키려면 토요일날 해야 되는데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의, 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에 대한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감사, 이런 것을 표하기 위한 예배가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안식일 예배는 아니죠.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일날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토요일날 예배는 안 받고 월요일날 예배는 안 받고 또 월화수목금토 이런 6일간의 예배는 하나님이 전혀 안 받고 주일만 그러면 이제 예배를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다 받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날이 안식일이다, 부활일이다, 이렇게 주일이다 하는 일이, 날이 너희를, 아까 우리가 1번에서 그랬죠. 1번 문제에서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이 중요하냐,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냐. 사람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처럼, 날이 중심이냐, 사람이 중심이냐. 하나님 앞에서 날이 중심이냐, 사람이 중심이냐? 뭐가 중심이요? 사람이 중심이요. 날은 사람을 위해서 그 날이 있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안식일이 최고가 돼야 되잖아요. 주일이 또 아니면 주일이 안식일을 대체했다 그랬다고 그래서 주일이 최고가 돼야 되잖아요. 다른 날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누가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이 중심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우주 만물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가 있다? 날이 존재한다. 이런 날 저런 날 무슨 날 이 날이 존재한다. 이게 그 날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그 날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좌지우지하고 사람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 이것에 날에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이게 이단 중에 하나는 뭡니까? 그거 뭡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성입니까? 뭐죠?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라고 하는 그 종교단체에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뭘 지켜요?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을 지켜야만 한다고 그럽니다. 6월절은 이미 지나갔어요. 호세아서 2장에 보면,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에 보면 날은 이미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모든 날들의 어떤 의미는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날 때문에 또 천사라 할지라도 천사의 그 겸손한 모습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의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중심을 잡고 믿음의 중심을 잡고 있어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엉뚱하게 그냥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엉뚱한 소리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제 2차적이고 제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로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서두에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 믿음을 잘 견지하시고 잘 붙들으셔서 잘 양육을 시켜서 굳은 그리고 또 고든
굳은 튼튼한 그리고 아주 올곧은 흔들리지 않고 올곧은 그런 신앙으로 잘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이런저런 수없이 많은 상황, 그리고 그런 어떤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건들, 그리고 이런저런 이론들, 이 모든 것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여, 진정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신앙에 아주 굳은, 그리고 굳건한, 그리고 견고한 신앙이, 올곧은 신앙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리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은혜를 더하는, 또 은혜를 아버지 더욱더 굳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하루가 딸들로 주님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